마태복음 16장 우리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자단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때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스세네파라고 하는 커다란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작은 종파들이 있었지만 크게 분류를 하면 이 세 개의 종파가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 누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지 않겠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서 분리되어 나와 있는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당신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유다가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고민을 갖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이 과거에 예언자들이 전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사상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사상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각 마을마다 회당을 짓는 거였습니다. 각 동네마다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더 포함시켜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자.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걸어가지 말자. 안식일에는 몇 그램 이상, 몇 킬로 이상 물건을 옮겨 들고 다니지 말자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또 법을 만들어 놔요.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문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갈 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생활 속에서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5장 7장 13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전통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어쩌면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 앞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더 우선시 여겨지는 거고 앞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 전반에서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중심보다는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계승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었어요.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과 영적의 존재들도 믿었고 영생도 믿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은 초기 기독교와 첨예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유대 사회에서 축출하고 추방하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출교시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초기 기독교에 많은 악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 전반에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의 자치 사법기구였던 사내들인의 회원들이 많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왕궁이나 아니면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회당 중심이 아닌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경만 인정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장로의 전통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과 사후 심판,
천사의 존재, 영적 존재, 영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정치적, 물질적, 실리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오직 현실뿐이었어요. 세속주의였어요. 현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8절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모세는 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라고 했는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형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그 형수가 2번째 동생과 결혼했는데 안타깝게 2번째도, 3번째도, 4번째도, 5번째도, 6번째도, 7번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거 물었던 거. 그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죠. 이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에서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거든.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7절에서는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26절에서는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서는 뱀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책망을 했으니 왜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을 볼 때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리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교훈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내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이래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어제 우리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였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항했던 바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고 천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한번 좀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의 삶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책망을 하셨을까? 그들의 누룩이 뭐길래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귀하게 복되게 믿음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